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를 고를 때 음란한 여자를 골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그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시에 유명했던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로 호세아 이야기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서 볼 때 조금 뒤편에 있지만은 시대 순서로 봤을 때는 앞에 위치해 있는 비교적 선지자들 중에서는 앞쪽에 위치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본 선지자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나훔 등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았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신실한데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바람을 피는 행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배교하는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에 항상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남편을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음란한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호세아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모습이 바로 저 앞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현장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셔서 시내 산에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끈끈한 관계, 마치 부부처럼 하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식을 맺고요. 그 다음에 함께 살 집,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에서 임재하시며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출애굽기 장면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신혼집,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듣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게 아니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 가까이를 깊게 축제를 벌이는데, 다른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와 하나 된 자이고 너희들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순결한 신부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걸어갈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일곱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목사님께서 설교가 피터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죠? 어떤 배경 속에서 있었는지. 너희들은 로마 황제만 섬겨라.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랑 예수님이랑 같이 섬겨라. 그것도 못합니다. 라고 시작된 그 고난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절정에 달하던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죠. 이게 묵시로 되어져 있고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곱 교회가 이 본문들을 읽고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난해했을까요? 아니면은 위로를 얻었을까요?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위로와 힘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들은 일곱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가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다루진 않았지만요, 일곱 교회의 모습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모습, 세 종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온 교회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장면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요,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 70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때에 두 명씩 묶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한 명은 안 되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아가서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사람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이 자들은 9절 말씀을 볼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1절을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하고 나서 그것을 두려워한 짐승이 이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이 증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데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았고 그들이 무덤에 안 묻히고 그냥 땅에 있는 그 날짜가 사흘 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히신 날과 똑같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올리시는데 그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모습이 이제 일곱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본문 말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는 이 장면 이전에 무슨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은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벨론이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여러분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요? 바벨탑 역시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처음부터 해서 성경 끝에까지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보여집니다. 이 바벨탑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전부를 나가면서 이리저리 퍼져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바벨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죠. 이 바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이 교만한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처럼 강력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교만함과 음란함과 그리고 탐욕과 육적인 욕이 가득한 곳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곱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을 누구로 생각할까요? 로마라고 하는 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서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수상해전을 벌이죠.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죠. 우리 거의 잠실 야구장만한 그거보다 조금 더 작거나 한 엄청 큰 경기장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데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짐승들과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음란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신전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성적 욕구를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창녀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돈과 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타락한 곳이었죠. 근데 이 타락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것들과 싸우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렴. 두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수없이 죽어간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성도들, 이 모든 자들의 피,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간 이들의 피를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힘들니?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들을 내가 다 심판할 거니 얘들아,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 대학부의 선배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누나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4학년쯤 되어서 전체 과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과 1, 2, 3, 4학년 과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실시한 게 뭐였냐 하면은 학교 축제를 벌일 때 주점을 열지 않는 축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법대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게 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위계 질서가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기수별로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들도 다 기수별로 이렇게 되고 위계 질서가 철저하다 보니까 술을 주는 문화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술을 미리부터 엄청 많이 마시는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문화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법 계통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한 관련된 직종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세상에 불합리한 것과 불이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술로 취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개인들이 술 마시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학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다 진행하기 시작할 때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반발이었습니다. 일반 학과에서도 주점을 열어서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면은 수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거의 막 꿰짝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는 가득가득 먹는 그 분위기인데,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법학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설득해 가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나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나를 따르던 두 증인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면 군대로 확 제압을 해서 가장 앞에 반역자의 무리 괴수를 앞에 세우고요, 그 뒤로 그 반역자의 괴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똑같이 십자가에 세우고 줄지어서 사람들이 가득한 광장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제자들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반역자의 괴수, 세상과 반대되는 순결한 믿음을 지니신 그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씩 따라 올라가는 그림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들 못하는 거죠. 다들 그게 힘들어서, 그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교회 보상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산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순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지도 몰라. 심지어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흘리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얘들아, 따라오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끝까지 기억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 힘들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죠.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힘듭니다. 마치 로마 시대와 같이 로마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리고 몸으로 하는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발굴해가면서 상상치 못한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탐욕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모든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악한 길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두 증인이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장면이 똑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려고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지혜와 제가 가진 분별력으로는 저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받고 나아갔던 장면이 무엇이었죠?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가난한 여자 두 명이 나와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묵상한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십니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저는 그러지를 못하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그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유혹이 다가왔을 그때
제가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을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께 고민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며 애쓰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9장 2절 말씀을 볼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음녀들, 세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비록 생명까지 다 바친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시는 거죠. 혼인잔치로 초청하셔서 그 기쁨의 좋은 잔치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설교 서두 부분에서 들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순결한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남편이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아닌 작고 작은 어린 양, 조용히 죽고 먼저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들을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서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잔치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금송아지가 가득한 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결하고 순전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믿었는 건지 안 믿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분명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교회 발을 디디고 내가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있는 공부이고, 내가 학교에 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고,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심지어 친구들과 놀고 이리저리 그냥 정처 없이 산책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인 내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간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도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들이 꽤나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4번이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죠. 그 할렐루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먼 훗날, 세상 끝나는 날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단어들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 수험생 부서 사랑의 교회에 발을 디디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이자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라볼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먼저 앞서가신 분들, 그 다음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죠. 옆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박해들과 세상의 모든 핍박들을 끊임없이 묵묵히 이겨가면서 견뎌내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몫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욕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제에 참여하겠습니까? 금송아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육욕을 채워주는 축제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랑하는 고3 공동체원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